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2023년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1년 동안 아주 말씀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올 한 해 이 말씀 이 주제 성구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구나. 그것을 제가 고민했던 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해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말씀을 암송하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 암송하는데 눈물이 한 번도 안 나봤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어떤 능력은 눈물을 흘리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올라오기 전에 예전에 참 이 안경 벗으려고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고 딱 나오는데 수술하고 바로 그냥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꼭 마치 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촥 세례받고 올라와 하늘에 빛이 비치고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뭐 그런 음성처럼 꼭 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내가 까짓 거 뭐 하면 되지.' 하지만 못 해요. 여러분 세계 여행 하고 싶으시죠? 그 돈 모아서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못 해요. 그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못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고 영광 올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기도에 대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인생에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먹혀요. 이게 제일 힘든 거죠. 마음이 안 먹힌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서 올 한 해는 좀 하나님의 풍성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말라 때 제가 예전에 보면서 하도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 이렇게 우리 소피텔 옆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좀 그렇게라도 좀 외곽에 한국 분들끼리 이렇게 좀 저 클락 가는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좀 모여 가지고 이렇게 진짜 한인타운 법인으로 땅 해 가지고 건물도 세우고 근데 말라 때는 다 필리핀 사람 주인이잖아요. 거기 계속 그냥 인테리어 억대가 넘어가는데 그거 또 바뀌고,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구나.' 금방 알거든요. 물론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강대상의 설교자가 바뀌었는데 교회가 변해야 될 텐데 그죠? 변하겠죠. 근데 좀 그 변화의 그 좋은 거에 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2023년, 24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좀 생각이 늘 예전에 조 목사님이 "은퇴를 빨리 준비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주 제 심장에 딱 꽂혔어요. 그래야 유 목사가 일하는 그 시간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타이어를 바꿔주는 거죠. 그 리타이어도 준비할 수 있고. 그게 안 준비된 사람은 이게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오지도 못하고 뭐 준비가 못 돼 가지고 그냥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살라고.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예전에 제가 톨스토이 단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내용에 보면 천사 미하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오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와요. 천사 미하일이 내려가서 봤는데 그 여인을 영혼을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쌍둥이 아이를 방금 낳았는데
이 엄마를 데리고 오면 이 아이는 엄동설안에 바로 죽게 뻔한데, 그래서 그 영혼을 데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서 순종하고 와라." 하고 "너는 가서 다시 그대 하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날개가 없어져야죠.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 가지고 와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정말, 그 톨스토이 책 많이 읽어보세요. 왜냐면 톨스토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런 성경을 녹여낸 단편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미하엘이 결국에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옆집 아주머니가 이 아이들을 또 키워요, 젖을 먹이면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키워서 살아가는구나. 미하엘이 '아,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거 거의 뭐 성경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끝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걱정하고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가만히 뜯어보면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또 믿음에 이르게 하고, 다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것도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베이비 인 크라이스트인데 이 연말 연초에 이렇게 좀 교회 나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벌써 그전보다 훨씬 더 나은 성장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마침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런 걸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 신앙이었지만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이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게, 이렇게 우리를 끌고 나가는 이런 선순환이 믿음의 선순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실은 이렇게 와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닌데요, 제가 노력해서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도 좀 아까 전 성경 이렇게 보면서 좀 다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막 믿음으로 싸우면서 믿음의 전쟁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아, 내가 그때 너무 잘했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잘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준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야.'
내가 성실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할 거야.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야 되는데 우리 과거를 향해서 그렇게 교만해지고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이제 바뀌셔야 돼요. 뒤돌아봤을 때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나마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다리에 쇠 2개 지금도 2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무려 한 3개월 넘게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큰 수술이었죠. 뭐 장애인 판정 난다라고 막 했으니까. 그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큰 사랑 베푸셨다. 그 왜 그랬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그냥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저의 부주의와 저의 교만과 저의 믿음 없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저는 그때 진짜 그냥 진짜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좀 무서우셨는데 저희 형님도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힘들었어요. 그 호되게 맞았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호되게 맞았다고. 진짜 제가 봐도 어우 저렇게 할 거는 나는 저렇게 할 건 목회 못 하겠다. 너무 고생스럽게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한테 맞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쳐맞는다. 이게 이 이런 잘못된 용어가 아니라 몽둥이로 맞는다. 몽둥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쳐서 맞는다.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왜냐면 제가 되게 하나님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기독교 집안에 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모든 추억이 다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무서우면 성경에 이해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렵지만 그 이상의 거의 공포감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은 섬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좀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뒤돌아보면 그 아픔도 예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큰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오늘 예화를 찾아보니까 무디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이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설교가 조금 빗나가지만 중요한 신학적인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늘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대로 사는구나. 그 집사님이 결국엔 그 믿음대로 되는구나. 그 믿음대로 사는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황과 그 상태, 어떤 컨디션이 결국은 그 사람 믿음대로 되는구나. 이게 제가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유 목사 성도들도 다 그 믿음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되더라. 이게 목회를 마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믿음대로 되는구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큰 믿음 주세요. 기도하고 언제쯤 내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길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믿음이 더 커져가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이게 뭐 별로 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쯤에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조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다면 아셔야 돼요. 아니 성경을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공간 복음 어디를 펴서 읽어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예수님은 특별히 스토리텔링을 얘기 많이 하셨어요. 스토리텔링, 비유. 이런 비유와 스토리텔링은 우리 인생에 아주 그냥 막 팍팍팍 적용돼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스토리들이 내 삶이랑 완전히 똑같이 매칭이 되면서 그 주인공이 가졌던 그 마음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녹아질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도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 때, 그게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내 들어오는 믿음과 확신들이 있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회복될 거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하고 오늘 좀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은 인격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면 주절주절주절 막 암송하고 막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뭐가 되죠? 어떤 마법이 돼 가지고 내 삶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리고 운동력이라는 에네르게스. 이 헬라어는 활동적이고 강력하고 효력이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강력한 인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것이 마치 내 뭐 되죠? 이렇게 주술사들이 뭐 무슨 주술 부릴 때 뭘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자신의 레벨이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로고스의 말씀이 인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인격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야죠. 이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인격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니까. 좌우의 어떤 날성검자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고수,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며칠 계속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주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몸이 고쳐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비유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은 인격이다. 곧 말씀을 의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을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왜죠? 그 의사 선생님은 나를 고쳐주니까. 아파야 의사 만나러 가죠, 뭐. 왜 만나러 가죠? 왜 귀를 기울이죠? 그 말을 잘 듣고 고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치과 가면, 우리 이제 가는 데가 한국 가면 있는데, 그분은 웬만하면 치료를 안 해주시는. 내가 좋다. 너무 과잉 진료 너무 치과 많은데, 그러면서 칫솔질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렇게 암만 가르쳐 줘도 안 한대요, 사람들이. 일로 와보세요, 선생님. 하고 현미경을 입에다 갖다 대고 안에 막 세균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입에서, 치아에서. 벌레가 진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아 요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비춰주면 없어졌죠. 하니까 양치질, 칫솔질 하는 거 중요해요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 귀담아 듣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고치는 분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인격이다 하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자유였던 날서부터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다. 의사 선생님이 인격적이잖아요.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웬만하면 들으려고 하죠. 순종하려고 그러죠. 선생님 이제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그러면 아마 술 많이 드신 분들도 안 되겠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귀 기울여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인격적이다 할 때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무슨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주문이 아니라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우리의 습관, 경험, 간섭, 문화, 마음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또 영혼을 born again 하시고 또 육신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호전이 되잖아요. 또 의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선생님 스트레스 갖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잠시나마 좀 내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 책이라고 보지 마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의사 선생님은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습, 또 어떤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잘 못 고치는 부모님들로부터 오는 이런 습관들, 환경에서 온 습관, 또 우리의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고쳐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 있다. 두 번째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강대상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선포된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선포된 말씀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저도 맞다고 봐요. 위대한 신학자니까.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선포되어질 때, 말씀에 들려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그 당시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동기들 생각날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미 뭔가 간절해요. 지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진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그러려고 할 때 선포되는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사람 인생이 확확 바뀌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5장 1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오늘 물고기가 안 잡혔어요. 밤새도록 물고기가 잡힐 만한 곳에 계속 던졌어요. 안 잡혀요. 이제 물 얕은 곳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 옆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선포된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성경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과 예배는요, 목사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죠. 일단 이 사실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강단성에 선포되는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다.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예수님 목수였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어요. 하나도 안 잡혔어요. 이제 물 깊은 데서 나와서 얕은 데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물가 옆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내가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집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한지 고기를 메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래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예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배 없어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감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능력이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막 야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한 번 더 얘기하시면 또 금을 던져가지고 4개 배에 채우고 8개 배에 채워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졌을 때 아멘하고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아싸 이게 아니라 어떤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것은 뭐죠? 나에게 선포된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 그것이 자기 삶의 역사로 일어날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게 더 좋은 모습이죠. 우리가 잠시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서 아싸 이게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수많은 종교인들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응답되어지면 좋아하고, 왜 뭐예요? 기와장 같은 거 막 엄청나게 사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기와장 많이 사요. 그 자기 뭐를 쌓는 거잖아요, 업보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하고 들을지언정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런 선포된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의 영혼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2023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은 뭐라 그러죠? 말씀은 인격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매일 먹는 것이다. 아마 이런 지금 말씀은 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양식을 먹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매일 먹어야 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도, 내 인생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광야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장하는 시간 동안 성장도 광야의 시간이 있겠죠. 있었죠. 그렇게 교회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좀 안 통과하고 이렇게 막 성장하려고 막 엄청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성숙되지 못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고 그들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맞지, 이거를 그냥 비닐하우스 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막 억지로 막 단단한 걸 먹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해야 돼요, 광야는. 성경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모세오경. 그 이후에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갑자기 그럼 만나를 맨날 먹는데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만나 안 먹어서 이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야의 시간에 광야 모세오경은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까지예요. 모세오경이 가나안은. 여호수아의 가나안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싸우고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투정이고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냥 스스로 겸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스스로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시작하면요 비참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창피할 정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낮추시며.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마음의 한편의 몸살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까? 없으면 안 돼요. 그 아직도 광야를 가고 있는 길이죠. 적어도 광야를 통과하신 분들이 신명기 8장의 3절을 주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얘기할 때 다시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를 낮추실 때 그 비참함.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넌 교회를 왜 다니냐 도대체. 야 그렇게 살려고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잖아요. 사는 것도 힘들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낮추셨죠? 왜 너를 줄이게, 왜 우리를 부족하게 했고 왜 우리를 줄이게 하셨죠?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전날 2배로 얻어라. 그날은 안 준다. 그래가지고 매일 받았던 양식이에요. 이것은 너에게 먹이신 것은, 날마다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밥이에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밥 먹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냐? 왜 매일 만나를 먹어야 했냐? 왜냐고? 너희들 매일 밥 먹잖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매일 먹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매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왜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포기할 수는, 제가요 의외로 여러분 아시죠? 성격이 좀 날카롭고 갈팡진 날카로운 사람들은 또 날카롭지만 또 금방 쿨하게 풀어요. 근데 사람이 좀 온순하고 이런 분들은 다 고집이 있어요. 그죠? 맞아. 오늘 보니까 다 온순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은데 죄다 고집이 있으신 분들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요 제가 이거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강대상을 맡기고 제가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실 때는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 된 거예요. 이것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매일 먹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빨리 나오게 하는 게 목회자의 도움이라고. 매일 말씀 읽지 않고 광야를 벗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뭐 했죠? 만나 먹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 이동하면 천막 다 걷어가지고 모세에게 알려준 성막을 걷고 다시 성막을 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예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는 이것과 평생 함께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 읽을 때 몇 번 정도 가실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5가지잖아요, 말씀. 말씀을 뭐 하죠? 읽는 거예요. 1독을 하시든 2독을 하시든. 그 성경 암송이 아니라 성경 읽기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성경 읽기표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성경 읽기표대로 읽어도 거기에 나온 거대로 다 읽으면 1 년에 2독인가 3독 하고 그냥 하나만 보면 1독 거의 1독 할 거예요. 그 성경 뭐죠? 그 성경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 다운 받으셔 가지고 읽으세요. 거기에 나오는 거 다 읽으면 한 2독은 넘게 할 수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이 한 몇 독 하실지 정하세요. 목표가 없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제가 12월 달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목표를 정해라. 그 마음을 들을 때 와 대박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목표를 정하 세상 사람들 말이 맞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목표를 정하지 않는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목표를 정하세요. 성경을 올해 몇 독 하실지 1독, 2독, 3독 정하세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 큐티 계속 하잖아요. 큐티는 말씀 묵상에 거기 그대로 안 해도 되는데 습관이 되신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추잉하는 거예요. 말씀을 씹을 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스토리를 알고 그 내용 전반에 흐르는 것을 보는 거지만 말씀 묵상하는 것은 추잉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계신 말씀을 계속 곱씹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을 보는 거잖아요. 깊은 맛을. 그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안에 구약이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약이면 어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나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 삶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말씀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책 다 사셔가지고 이거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빨리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말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올해 내비게이터 69절 더 시켜갖고 사올 테니까 사셔가지고 말씀 암송하세요. 올 한 해 내가 69절 암송하겠다.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교육을 계속 올해부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데 이것이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칼버트가 그 얘기했다잖아요. 로고스의 말씀도 능력이지만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 설교에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또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임마누엘께 주님 주신 말씀,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으로 2023년도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